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며칠 전 한 집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11조도 정확히 드리고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집 문을 닫고 들어가면 저는 아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아이들은 제게 가장 차가운 자녀입니다.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며칠 동안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를 세우십니다. 가정은 신앙이 시험받는 가장 정직한 자리이며 동시에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빛나야 할 거룩한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룬 후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넘어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자녀는 가장의 절대 권력 아래 있는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정의 모든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새롭게 정의합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첫째,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핵심 표현이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헬라어로 엔 퀴리오입니다. 자녀의 순종은 단순히 동양의 효사상이나 사회적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 곧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절대적이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위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부모를 통해 그 순종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은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을 인용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공경하다라는 단어 티마오는 무게를 둔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두신 첫 권위이기에 그 자리에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의 순종을 가장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12살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여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작은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청년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학생인 한 형제가 신앙이 없는 아버지와 매일 갈등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벽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아버지의 잔소리에도 부드럽게 대답했고 1년이 지나 아버지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순종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이번 주 부모님 말씀에 짜증으로 답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4절 전반부에서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아비들이라는 단어는 1차적으로 아버지를 가리키지만 부모 전체를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 파로르기조는 분노가 끓어오르게 만든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1세기에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로마 가정에서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도 노예로 팔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권력자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말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 일어나는 거룩한 혁명입니다.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노엽게 합니까? 다른 자녀와 끊임없이 비교할 때,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자녀의 인격을 무시한 채 명령만 내릴 때,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만 요구할 때, 신앙을 강요하면서 정작 가정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할 때, 우리는 자녀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가 분노하다 못해 결국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자녀된 우리를 한 번도 노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그분의 마음을 찢어드릴 때조차 그분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부모인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춘기 아들과 매일 부딪히던 그분이 어느 날 무릎을 꿇고 회개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 제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아들의 방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 한마디에 닫혔던 아들의 마음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들, 오늘 가정에 돌아가시면 자녀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있는지 살피십시오. 셋째,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본문 4절 후반부는 부모에게 적극적인 사명을 주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두 단어가 핵심입니다. 교훈은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인데 가르침과 훈련 전체를 포괄합니다. 훈계는 누데시아로 마음에 새기는 권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육하다는 에크트레포로 영혼을 길러낸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좋은 학교, 좋은 직업, 좋은 결혼이 아닙니다. 자녀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정은 가장 작은 신학교이며 부모는 가장 첫 신학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셨습니까? 그분은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사시며 함께 걸으시며 자신의 삶 전체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모의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그 말씀을 사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자녀를 위해 매일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저는 한 가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그 집은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찬송 한 곡, 성경 한 장, 짧은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세 자녀 모두 신앙 안에서 자라났고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같은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신앙을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순간에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의 감사기도, 잠들기 전에 짧은 말씀, 자녀가 실패했을 때의 따뜻한 위로, 이 모든 것이 주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가정은 복음의 전쟁터이자 복음의 증거대입니다. 자녀는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며 주의 교훈과 훈제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즉시 무너집니다. 어떤 자녀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어떤 부모도 완벽히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순종하신 그 아들이 우리의 불순종을 덮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부족한 사랑을 채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합시다. 이번 한 주, 가정으로 돌아가 한 가지를 실천합시다. 자녀된 자는 부모님께 따뜻한 한마디로 순종을 표현하고 부모된 자는 자녀의 눈을 바라보며 사랑한다, 미안하다, 함께 기도하자 이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그것이 가정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로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죄, 부모로서 자녀를 노엽게 한 우리의 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가정을 덮어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식탁이 작은 성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대화가 작은 설교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부모와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